이 땅에 임한 이 모든 바이러스가 빠른 시간 안에 좀 퇴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요청에 의해서 그래서 성가대도 오늘 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교회 개척하신 목사님과 그 다음에 한 술집 주인의 이야기인데요.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2층은 술집이고 아래층은 공교롭게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술집은 날마다 부흥해가지고 손님이 많아지는데 교회는 어렵습니다.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2층에서 막 유행가가 흘러나옵니다. 새벽 기도 시간까지 술집은 철야를 하며 영업을 하죠. 도저히 이 목사님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제가 목회가 안 됩니다. 교회를 옮겨주시든지 아니면 술집이 망하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목사님과 교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잘되던 술집이 불이 나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망했지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목사님에게 경찰서에서 출두하라는 명령이 왔습니다. 술집 주인이 목사님을 고발한 겁니다. 목사님과 교인들이 망하라고 기도해가지고 불이 났다는 것이죠. 드디어 목사님과 술집 주인이 이제 대질신문이 벌어져서 형사 앞에 섰습니다. 술집 주인이 말하죠.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결국 우리 집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막 주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주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로켓을 타고 달나라를 가고 있는 시대, 전 세계가 글로벌하는 이 시대에 그래 목사가 기도한다고 술집에 불이 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참 듣고 있던 경찰이 아리송해졌지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이 경찰관이 마지막 이제 조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술집 사장 믿음이 매우 좋음. 개척교회 목사님 믿음이 하나도 없음. 그리고 보상은 하나님께 받으시오. 이렇게 조서를 꾸몄다는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하되 기도가 너무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는 하기는 하되 내용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하되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리차드 트렌치라고 하는 감독은요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을 결코 뒤엎을 수가 없다. 그리고 기도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잡는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올바르게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내용이죠.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장소, 기도의 형식, 기도의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구원의 감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흔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면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들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에게는 훨씬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12명의 제자들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도자로 선발된 그런 제자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전도 실습을 내보내십니다. 12명의 제자들이 가서 전도를 했는데 매우 성과가 좋아서 이제 나머지 70명도 함께 전도하는 현장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라는 것이 어제는 잘 됐지만 오늘은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지금 70명의 제자들이 전도를 하러 출발하는데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매우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신신당부를 하죠. 가진 게 없다고 불평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길에서 아무에게나 인사하지도 말고 너희를 영접하는 집 그리고 동네에 가서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사람들이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외쳐야 될 말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을 내보낸 것입니다. 드디어 70명의 제자들이 2명씩 35개의 조가 되어서 이제 전도하러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제자들 한 사람 두 사람씩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주 상기된 표정으로 흥분하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처럼 우리가 외쳤는데요, 귀신도 떠나고 병자들도 나았습니다. 아주 전도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질병이 물러가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니까 무기력했던 사람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눈앞에서 본 제자들이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와서 보고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보고를 들었던 예수님도 매우 기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고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이길 만한 능력을 주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받고 보니까 제자들은 더 가슴이 터질 듯한 그런 기쁨이 넘친 것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나온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제자들은 이내 차분해졌고 그리고 잠잠해졌습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너희가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도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전도대원들이 다 와가지고 전도가 다 마쳐진 다음에 이제 예수님도 이제 그들과 함께 마무리를 기도로 하면서 해산을 하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을까? 대부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도는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마 대부분 이렇게 기도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저는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조금은 다른 기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 처음 전도라 두려움도 많았는데 능력을 주셔서 많은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자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렇게 멋진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의 한평생 전생애가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 그렇죠?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주여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아닐까요? 인생이 잘 풀려서 기분이 좋을 때도 주여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난과 난관이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질 때에도 주여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그것을 빌면, 그걸 외치면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죠. 또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와서 막 요청하고 달라고 하면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는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 기도에 대해서 빈약한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꾸만 우리 기도 생활이 끊기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기도인데도, 그렇죠? 문제가 생겼을 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기적이 필요할 때 이런 내용들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기도가 단편적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은 구원의 감격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라는 말은 바로 나 자신, 내 존재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나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나는 누구고, 오늘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고,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게 구원의 감격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기도의 내용보다도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구원의 감격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복되게 능력 있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합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저 힘들어요. 기분 좋을 땐 하나님 저 지금 기분 좋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외쳐가지고 내 감정에 기분이 풀린 것만을 만족한다면 너무 기도가 단편적이겠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지, 그리고 힘이, 능력이 어떻게 내게 주어지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구원의 감격, 이것이 바로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슴 벅찬 이 전도가 끝나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지요. 아무리 예수님과 같이 다니고 먹고 같이 지내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궁금한 분으로 여겨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은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해요. 제자들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선 제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볼 수가 없고, 가끔은요, 때때로 여러분 예수님 없이 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밤중에 기도하러 나가서 밤새고 올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궁금했죠. 아무리 해도 우리는 기도를 5분 10분도 못 하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저렇게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물은 겁니다. 선생님,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주님의 가르친 기도, 주기도문,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은 조금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저거는 우리도 똑같이 기도하던 제목인데,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힘들어요,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좀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한 주간 잘못됐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불안하고 두려운데 해결해 주세요. 이건 우리들도 했던 기도인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제자들의 마음에 탁 걸리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런 것이었죠. 2절에 나오는 것,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중에 이게 이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놀랬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요, 나의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잘할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릅니다. 도대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가 있나요? 연일 계속되는 불안한 일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겨날 거라고 누가 짐작을 했고 누가 예측이나 했습니까? 그리고 거의 이제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지난주에 신천지 사람들 때문에 난리가 나버렸는데 우리 예측도 못했어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앞길에 대해서는 캄캄합니다. 보이지를 않아요. 과거에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지 사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간절히 원하는 게 있을 때도 먼저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내 생각이 맞는다고 확신할 때도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이 기도가 먼저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었을 때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이 예수님 자체도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했지요. 하나님, 사실은 죽음을 맞이하는 게 어렵습니다. 저도 죽기 싫습니다. 피하게 해주세요. 이건 누구나가 예상할 수 있는 기도였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를 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이 나타났죠. 천사가 기도하는 예수님을 도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들도 구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우리를 인생을 다스려 주시겠노라고. 그게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의 말씀 아닙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미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언약을 해주신 겁니다. 함께 해주시마,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저를 좀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를 좀 이끌어 주세요. 이런 기도의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생각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판단하는 것에 기초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사실 이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 우리가 당장의 것 요청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이전에,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그 말씀들이 그 다음에 나와요. 9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돈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있어야 된다면 한밤중에라도 찾아가서 부탁해야 되겠죠. 정말로 답답한 일이 있다면 어색한 친구를 할지라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지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도도 그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로 간절한 것이 있다면, 답답한 일이 있다면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처져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찾으면 찾게 하실 것입니다. 두드리면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의 형식인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건 기도의 내용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13절의 말씀인데 마스크를 다 쓰고 계셔서 읽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13절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님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내주를 시작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성령님이 이미 이제 우리와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영접할 수 있고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과 그 다음에 충만은 좀 다릅니다. 성령님은 우리처럼 인격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와 교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감정적으로, 마음적으로, 인격적으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교감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싶어 하는지 우리 마음이 진짜 성령님이 나와 좀 동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지 사모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원하고 있는지 성령님은 우리와 교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사모하고 있다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해 줄 겁니다. 내가 뭔가 일을 하기 전에 판단하고 결정하고 진행하기 전에 성령님이 이 시간 제게 좀 지혜를 주셔서 이걸 판단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정말 내가 소망하는지 그냥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을 가지고 계약서를 써버리고 판단을 해버리고 행위를 해버리고 모든 것들을 진행해버리고 난 다음에 어려움이 생기면 혹시 성령님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녀들을 가르치기 전에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라고 말하기 전에 성령님 이 아이에게 어떻게 좀 인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성령에 나에게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이런 마음이 다 안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하는지 대충 좋아하는지 나하고 진짜 만나고 싶어 하는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미 내주가 시작된 성령님이 계신 건 분명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너희들에게 나타날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구하라, 사모하라, 찾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요청하는 거죠.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구해야 될 내용은 성령의 충만함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기도하는 형식, 기도하는 방법, 기도의 시간, 얼만큼 기도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정확하면, 기도하는 내용을 바로 알고 있으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렇게 단편적으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잘 알 수만 있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언제든지 끊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서 늘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기록해 보라면 내용을 기록할 수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지.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시키는 훈련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기도에 대한 훈련을 시키면서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기도하는 생활이 어떤 겁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도하는 내용을 글로 다 써보았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1, 2년이 아니었고 한 20여 년 오랫동안 늘 매일매일 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먼저 했던 저의 기도의 생활,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글로 다 써보았습니다. 그래서 글 가지고 훈련하는 분들하고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성서대학부에 이야기하면 드림일밤 훈련 교재에 그 내용을 그대로 실어 놓았고, 또 여러분이 파일로 갖고 싶다면 사무실에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받아보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늘 제가 하던 기도 생활을 글로 한번 옮겨본 겁니다. 다른 어디서 읽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늘상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반드시, 왜요? 기도에는 내용이 있어야 시간도 방법도 영식도 간절함도 거기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것처럼 기도의 내용, 무엇보다도 구원의 감격이,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성령의 충만함이 내용에 담기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스크루테이프에게 쓴 편지라는 그런 한 책을 출간했는데요. 여기에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스크루테이프라는 사람, 스크루테이프는 귀신을 말하는데 고참 귀신이에요.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신참 귀신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인데 웨무트라는 신참 귀신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스크루테이프는 믿는 자들을 타락시키는 방법, 사람들이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그 신참 귀신에게 전수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를 방해하는 방법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방법. 그래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거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도를 방해하라. 사람들의 진정한 기도는 우리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는 사단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실은 소홀히 할 때가 너무 많지요. 기도 생활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기도의 축제를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로 마치게 됩니다. 이 마지막 기도의 축제를 보내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도 잘하고 있다는 여러분 이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도 않는데도 여러분 인생이 잘 되고 있다면 그건 좋아할 일이 아니라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데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있다면 그건 좋아할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큰 문제에 봉착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도 뭔가 여러분 인생이 술술술 잘 풀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교만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도 여러분 내 인생에 무슨 일들이 잘 된다, 이건 큰 문제가 봉착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려놓았던 여러분의 기도의 손 저는 다시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오시고 기도의 손이 높이 올려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 한 해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